자,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히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좀 시험에 들게 했던 축구 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 단어 알죠? 자, PTSD 오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싸워, 퇴장당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 볼 거야. 라는 밈이 있습니다. 요즘 이 축구 밈이 대국민의 하도 이 분노의 밈이 되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만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파이트, 싸워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무슨 내용이구나 대충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하간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 이 축구 밈에 또 수많은 축구의 팬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분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코칭이 그 팀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잠재력이 있는 손흥민이 있고 이강인이 있고 또 김민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코칭이 잘못되면 그 팀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밈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까닭이 그리고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개개인의 무한한 잠재력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을 잘 쓰려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코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코치는 누구십니까? 말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르침, 길, 방향성이 잘못되면은 그 길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32강의 소망처럼 말이죠. 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코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영원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정말 온전한 삶, 복 있는 삶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편의 1절을 보면은 두 가지의 코칭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코칭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코칭,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뜻이 뭘까요? 복 있는 사람 단순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의 전제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행복의 전제 조건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말씀. 아까 전도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코칭을 주야로 묵상,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불행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어요. 돈이 많든 건강하든 공부를 잘하든 뭐 성공하든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풀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지금 행복이라는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안에 풀어서 내용물을 보면은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행복이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란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맞아요? 행복이란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편안한 거, 불안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코칭, 돈, 뭐 성공, 뭐 공부, 뭐 인맥 이런 것 등등으로 이루려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성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코칭을 따라가려는 경향성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코칭을 따라가면 때로는 문제가 되는가? 오늘 시편을 보면은 세상의 코칭을 표현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점점 점층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이 꾀는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삶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길인 것이죠. 길. 그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올 이제 가능성조차가 사라지고 아예 그 삶 자체로 자리가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죠. 여러분, 세상의 코칭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꾀로 유혹을 합니다. 꾀는 잔머리죠.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에게 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야, 성공만 있으면 넌 행복할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꾀로 유혹을 해요. 자,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죄의 길,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속 인도하고 끌고 가다가 결국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이라는 것은 교만의 끝입니다. 곧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거야. I don't care. 이 마인드가 오만함의 끝이에요. 오만한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앉혀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세상의 코칭은, 이런 체계들은 달콤한 듯 보이지만 실은 매우 빈약하고 간사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 좋습니다.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루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행복의 전제 조건들 있죠? 뭐 건강, 돈,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쉽게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뭉뚱그리자면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질. 근데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물질의 주권,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씩 끄집어서 놓는 게 더 이걸 빠르게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이 항아리를 소유하는 게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뭐가 더 빠를까요? 이 짓 하는 게 개고생인 거예요. 항아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이 항안에서 물건을 빼려는 이것을 반복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게 돼요. 근데 세상의 코칭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바했던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택배 상하차입니다. 제가 이제 고3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좀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해서 1억 천금을 이제 내가 꿈꾸겠노라 하고, 그때는 주식 같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학생 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알바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을까 하고 검색해 봤는데 이제 알바몬에 택배 상하차 일당 15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학생 때에 15만 원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3 친구들이랑 호기롭게 이제 335 이제 모여서 이제 택배 상하차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와, 힘들어 뒤질 뻔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후 6시쯤에 가서 버스를 탑니다. 막 다 피곤해 찌든 사람들이 모자 쓰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요. 타고 갔어요. 상하차 그 공장 같은 데 갔습니다. 막 노가다가 막 하는 아저씨들 다 와가지고 뭐야? 뭐 신입이야? 막 텃세 부리시면서 야 너 이거 나 임마. 무거운 거 막 30kg 막 40kg. 저 그때 엄청 말랐었거든요. 안 봐줍니다. 야 옮겨. 쉬지 마. 저 물 좀 마시면 안 될까요? 야 너 물 마시는 동안 내가 하나 더 해야 되잖아. 그 자리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쌩 고생을 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러면서 전도사님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진짜 집 나오면 개고생이구나. 와 돈 벌기 진짜 쉽지 않구나. 어머니 용돈 받을 때가 제일 감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코칭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행복은 돈에 있어 성공에 있어라고 유혹해요. 마치 오늘 전도사님이 이 15만 원의 1억 천금을 꿈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1억 천금의 행복은 사실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때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버거운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오늘 여러분은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학생이니까 학생으로 비율을 따지자면 아침에 공부하러 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학원에서도 고생하고 주말에도 자유함이 없고 매일 경쟁에 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학생의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한테 말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이렇게 말할걸요? 야 그때가 편한 거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졸업하고 대학생 되고 진짜 제일 빡셀 때는 취준이에요. 취업 준비할 때. 그때는 여러분의 지금 이 학생의 경쟁, 힘듦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매일마다 갈려가는 시간들을 여러분은 보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행복은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의 코칭은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다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죄인의 길로 들여놓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설교 때 죄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죄는 뭐 살인죄, 도둑질, 간음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죄가 아니에요. 죄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심플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점점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들이 나올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들이 나와요. 정말 힘들잖아요? 진짜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 없는 것 같고 이럴 시간에 뭐 이거나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말이 성경은 말해요. 말에 힘이 있다고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요. 그 말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모든 말들이 결국에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회복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예배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려고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다가 점점 하나님 없는 삶, 그냥 믿음도 소망도 그냥 사라지고 교회 신앙생활도 다 끊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죠? 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정말 우리의 삶의 제일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졌는가를,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한테, 가만히 계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코칭을 맨 처음 선택한 게 잘못입니다. 어떤 코칭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코칭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갈수록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낙심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코칭은요, 너무나도 평안함을 줘요. 우리에게 신뢰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인류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서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어요. 사면초가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마태복음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네 삶의 주권, 행복,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너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코칭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분의 삶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대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네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좋아했던 까닭이 뭐냐면 실은 이게 이스라엘 이제 그때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때는 시냇가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이때는 건조 기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고 광야인데 시냇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시냇가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꿈과 같은 소리인 것이고, 시냇가를 굳이 만들겠다면 땅을 까서 거기에 그 강물을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서 강제로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어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은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어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외부적인 힘이 있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개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으면 광야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척박하고 경쟁의식이 치열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공수로가 되어줄게. 비록 너의 오늘의 삶은 문제가 많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을 때가 있고 고민이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공수로가 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가 너를 자라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신실하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생기냐면 신기한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가항력적인 충격이 어느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는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 여러분의 믿음의 부모님, 선조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말씀을 경외하고 가까이하며 사모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축복받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